오늘 우리의 신앙은 위기 앞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대개의 많은 신앙인들은 평상시에는 서로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요.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의 모임 속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오늘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에는 저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또 저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분간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불과 한 달, 열흘 전, 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마다 사람들은 놀랐고 또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그 사건들마다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발자취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며 큰 환호를 보내었죠. 이런 감격의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오늘 그런 일이 있은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길을 걸으시러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앞에 놓이게 된 고난의 순간 가운데 무리들의 반응은 제각각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 반응들은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믿고 있었는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히신 후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본문 이전 50절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쳤던 그런 과감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극도로 위축되어 오늘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것이죠. 그때 오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피우고 그 곁에 앉아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한 요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여 57절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지요. 이에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하게 되자 그때 베드로는 58절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라고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또 1시간쯤 있다가 세 번째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듣자 그때 60절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지요. 오늘 아마 베드로는 이 고난의 순간 앞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점점 더 자신을 압박해 오는 그런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또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자괴감. 오늘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이 혼재된 가운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있었고 또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에 오늘 3번에 걸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오늘 기대를 쏟았던 그들 앞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많은 사람들도 또 베드로도 결국 이 예수님의 잡히심과 또 고난 앞에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자신들이 기대하고 또 자신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자 오늘 다들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 위기 앞에서 또 고난 앞에서 오늘 자신의 가장 깊숙한 것, 또 미처 자신조차도 인지 못했던 자신의 속내와 진심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우리의 인간은 정말 자기가 따르고 의지하는 것, 또 자신의 믿음, 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정체성들이 오늘 그 위기와 고난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주님을 따르시며 또 어떠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님은 늘 한결같은 한 분뿐이시지요. 그런데 때로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생에서의 평안과 안정, 또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의 성공 등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을 마치 우리의 틀 안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분의 능력과 역할을 한정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믿는 주님은 무언가를 이뤄주시는 분, 혹은 내가 믿는 주님은 내게 무언가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한정시켜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고난의 순간에 자신들이 그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오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역시 자신이 그리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는 오늘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다가도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삶에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고 또 고난과 어려움 또 삶의 결핍들이 찾아올 때에는 멀찍이 주님을 멀리하며 오늘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워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또 의로운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감히 우리의 부족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한량없는 은혜와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감히 주님을 향하여 그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다 하여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고 불평하며 그분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금 오늘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고 베드로를 보셨을 때 오늘 베드로가 주의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그의 죄를 돌이킨 것처럼 물론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모자라지만 다시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 앞에 변함없는 감사와 또 주님을 향한 마땅한 사랑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기를 간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제자인 우리가 어찌 다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우리 삶에 무엇을 주시든, 또한 때로는 주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든,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든, 때로는 주시지 않든, 오늘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